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 한 리서치 회사에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나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가 있나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순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날, 가장 많았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소중한 사람과 보내는 날. 두 번째는 빨간 날, 그냥 쉬는 날, 연휴. 세 번째는 종교적 의미가 있는 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성탄이겠죠. 네 번째입니다. 너무 슬픈 조사가 나왔는데 외로움에 사무치는 날. 네, 그냥 외로운 날이 아니라 외로움에 사무치는 날이랍니다. 여러분, 4위처럼, 네 번째처럼 크리스마스가 여러분들에게 외로움에 사무치는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외로움에 사무치는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엄청 어렸을 때 장난감 총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장난감 총으로 되게 많이 갖고 놀잖아요. 저도 장난감 총이 있었는데 그 장난감 총이 어떤 총이었냐면 이렇게 누르면 앞에 불이 막 돌아가면서 뿅뿅뿅뿅뿅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갖고 노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장난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색깔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여러분, 색깔까지 기억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그 총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갖고 놀았던 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뿅뿅뿅뿅 하면서 놀았는데 어느 날 이 장난감이 없어진 겁니다. 열심히 그때 제 기억으로, 제가 유치원 때니까 5살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몇 살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지금도 그 장난감이 없어졌던 그 상황과 그 장난감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지며 심지어 장롱 위에까지 올라가서 누가 거기다 올려놨나. 옛날에 엄마 아빠들이 뭐 위험한 거는 그런 데다 이렇게 숨겨놓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찬장도 올라가 보고 장롱도 올라가 봤는데 장난감이 없는 겁니다. 며칠을 찾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마음이 아직도, 허탈한 마음이 아직도 제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선물을 이렇게 받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황두식 어린이, 네.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받고 들어왔는데 와, 그 포장지를 딱 뜯어보니까 세상에 제가 잊어버렸던 그 소중한 장난감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야, 역시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구나. 역시 산타 할아버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그 받는 순간, 포장지를 뜯는 순간.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자꾸 발견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선물을 보니까 모든 장난감이 네모난 박스에 포장이 되어 있는데 내 선물은 총 그대로 포장지가 말려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내 총에는 스크래치가 좀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총이야.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아, 산타는 도둑이구나. 어쩐지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굴뚝으로 다닌다 싶더니 도둑이구나. 내 걸 가져가서 이걸 선물로 다시 나한테 준 거잖아요. 제가 그때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이후로 산타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구나. 그때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강제적으로 산타는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반강제적으로 오직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그것으로 기뻐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있는 장난감을 포장해서 유치원에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의 기쁨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 읽은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 많이 외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66권의 수없이 많은 스토리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과 수없이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생,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엄청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엄청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세상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히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히 좋았다, 심히 사랑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심히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히 사랑하셨어요.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심히 좋아하셨다. 여러분, 이 의미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싫어하셨나요? 아담과 하와를 버리셨나요? 아담과 하와와 절교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너랑 절대 대화하지 않을 거야, 절교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살 길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입을 옷으로, 그리고 먹을 것으로. 그들의 살 길을, 농사를 지면 그 농사에 대한, 노동에 대한 힘듦이 있지만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햇볕을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물을, 비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초기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원수가 되었죠. 다시 싹 없애버리고 다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히 사랑하셨다는 것은 초기화하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막 바꾸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지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사랑을,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실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를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나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입을 것을 주시고, 동일하게 먹을 것을 주시며, 동일하게 살 길을, 피해갈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 셋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아이 태어났을 때 긴장이 되면서 너무 이뻤고,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긴장하면서 너무 이뻤고,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놀랬고, 또 태어나서 너무 예뻤습니다. 꼭 할아버지가 손자를 보는 것처럼 너무 행복했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도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 예쁨이 지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말할 때 너무 예쁜데 그 말이 어떻게 돼요? 말대꾸로 바뀌고, 이 말대꾸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춘기로 바뀌고. 그러면 이게 쉽지 않아요. 이제 첫째, 둘째가 저보다 등치도 훨씬 크고 힘도 훨씬 셉니다. 제가 이제 혼내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어떻게 복수가 될지 모르니까. 그 첫째는 심지어 레슬링을 했어요. 둘째는 야구를 했어요. 몸집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여러분, 예쁜데 그 예쁨이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쁨이 지속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낼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 그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심지어 이 부모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견고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해도 기다리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저녁에 행사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스케트릿이 있어서 짐을 싸는데, 남자들이 셋이고 이제 와이프 5 짐을 싸니까 아무리 봐도 이게 짐을 싸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그냥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짐처럼 싸는 거예요. 짐이 엄청 많더라고요. 밤새 이제 새벽 1시까지 짐을 다 싸고, 이제 짐을 실으려고 애들 옷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이 캐리어가 이제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실으려고 하는데 애들을 딱 불렀더니 자고 있는 거야. 나는 그렇게 밤새 짐을 싸고 있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못 깨웠어. 혼날까봐. 그래서 제가 다 들고 내려가가지고 차에다가 트렁크에다 싣고 와이프랑 싣고 정리하고.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그 아이가 미워 보일 수 있어요.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랑 맞지 않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우리를 초기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어떠한 그 작품으로 그냥 만들어진, 그냥 인격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삼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증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돼요? 그만큼 사랑하시는데, 그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요, 뭐예요? 표현을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마음을 표현해야 돼요. 사랑의 텔레파시를 보내야 돼요. 눈짓을 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냐는 겁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처럼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주면 이제 끝나는 거. 이거 주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주면 끝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철우 형제님,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땡! 그거 누구 줄 수 있어요? 그럼 소중한 거 아니야. 연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가족을 남에게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한 2주 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0대 여의사 선생님의 사연인데요. 병원에서 일하던 중에 갑자기 뇌출혈이 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치료가 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기다렸는데 2주 후에도 깨어나지 못해서 결국엔 이 뇌사 판정을 받고 그 원래 의사 선생님의 그 결정대로 소원하셨던 대로 그 장기를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5명의 사람들에게 장기를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명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34살 의사 선생님인데 너무나도 가족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잘했던 그런 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일단 젊은 나이에 죽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그리고 자녀를 먼저 천국에 보낸다는 것, 먼저 죽는 그 모습을 본다는 것, 그 부모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이거 누가 무엇으로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의 그 여의사 선생님의 그 장기를 기증한 그 부모님의 말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는데, 여러분, 이로 인해서 5명의 생명이 살아났고, 또 어떤 아이에게는 또 심장을 띄워줘서 심장이 죽지 않고 우리 딸의 심장이 뛰고 있고, 또 어떤 아이에게 각막을 기증해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눈을 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고, 내 아이의 눈이 아직도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죽었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아프죠. 딸을 먼저 보낸 그 마음은 너무 아프지만, 그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지만, 그 장기 기증을 통해서 다른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죄인인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남을 위해서 그 아들을 바치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죠. 생명을 얻었으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픔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픔, 아들을 보내야 하는 아픔, 그러나 보낼 수밖에 없는 그 아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위로를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로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위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나님은 훨씬 더 대단하세요. 훨씬 더 위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것으로 하나님이 위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감동적인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난 날이라고, 우리가 온 세상, 하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날이라고 온 세상에게 알려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아들을 보내야 하는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동시에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 놀라운 사랑, 그게 성탄이요,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혼자 있어서 외로움에 사무칠 수 없는 날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는 날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해도 감사한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사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지만 이제 이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장기 기증 하다가 이렇게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찾다가 보니까 2023년도 이 장기 기증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 3만 명, 4만 명 정도 되는데 120명 중에 한 명만 그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 그러니까 120분의 1. 그리고 나머지 119명은 아예 장기 기증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이 돼서 치료가 안 돼서 죽게 되어집니다. 확률이 12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장기 기증을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기회조차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찬스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많은 사람도 좋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도 좋고 화가 많은 사람도 좋고 우울한 사람도 좋고 다 좋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잘난 사람도 부자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들음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눈 거 있잖아요,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도 아니에요. 어떤 도덕적인 일도 아니에요. 착한 일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대박인 거예요. 로또는 한 번 사면 될까 말까, 될까 말까가 아니고 그냥 말까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100%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멸망되지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더라. 모두 살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셨습니다.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에 물린 거 낫기 위해서, 독을 빼내기 위해서 연고를 바르고 치료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온몸에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놋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더라? 살았더라. 살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탄절이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는 시간으로, 빨간 날로, 연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우리를 살리셨을 때,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게 우리 삶의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지금 시간이 지나도 지금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 부모님께서 조기 교육을 시키셨더라고요. 성탄절은 산타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다. 이 성탄절은,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축복의 날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저에게 반강제적으로 알려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는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는 아이에게 더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죄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선물이 됩니다.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큰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일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을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우리 삶에 더 큰
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내며 세상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누리고 싶은 것들을 너무 많이 있지만, 때로는 이 리서치에서 말했던 것처럼 외로움에 사무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 그 귀한 선물을 주신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여러분들은 많은 선물들을 받으셨고, 이미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엔 영광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아팠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2023년도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는 찬양인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여러분 고백합시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셔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여러분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놀라운 주님의 영광. 아멘. 우리 선포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여러분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평강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영광으로 찾아오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 아버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아버지 그 기쁨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삶을 구비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삶에 아버지의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삶에 외롭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밝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우리에게 평화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고 싶은 거 많고 즐기고 싶은 것 많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신,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